자,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마지막 부분에 1장은 성경에 관하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10번째 항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쳤는데, 한 번 더 그 10번째 마지막 항목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을 보게 되면 그 10번째 항목에서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항목에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최고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자, 하나님 말씀을 모든 부분에서 완성시키며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은 성령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없다. 자, 이 말은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배울 수는 있을 겁니다. 성경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적인 어떤 그런 머리로, 지식으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에 속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과 또 사도들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이건 단순히 인간들의 활동, 인간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 이런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이외에 아무도 있을 수 없다. 최종 심판자가, 바로 이 말은 결국은 성령 외에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의 최종적인 그러한 결정권자,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는 자, 이런 분은 성령님 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실 때에만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건 그냥 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 이야기에 불과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약속, 지금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기독교의 경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는 약속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은혜를 주실 때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을 보고도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나의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벌써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이 성경의 약속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 붙잡고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산다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능력, 예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늘 우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유효한 효과가 있는 나에게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되어지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장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경건에 관한 모든 논쟁들은 성령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공의의 모든 결정들과 고대 저술가들의 의견들과 인간들의 교리들과 개인적인 마음들도 성령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성령의 판결에 순응해야 한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려지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경건에 관한 모든 논쟁들,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은 이건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런 거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싸움을 벌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전쟁이 계속됩니다만 2000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전쟁 중에 상당히 많은 전쟁은 종교 때문에 생긴 전쟁입니다. 사실 이 종교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종교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저 악마와 같은 인간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간의 전쟁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어마무시하게 벌어졌습니다. 또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의 전쟁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한다, 종교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너무너무 망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종교를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독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종교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고 종교 때문에 미움과 갈등과 증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이 독선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싸움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장 그러지요. 이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교단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또 그 안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50년대 초반에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서 고신측이라고 하는 곳이 분열이 됐습니다. 자, 이 분열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교 안에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당하고 모진 고초를 당했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단이 다시금 총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총회 안에서 많은 그 목사님들 중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크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신사참배에 참여했었던 그 많은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동의가 되어지면서도 총회적인 결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도 당하고 모진 고초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많은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된 것이 고신측입니다. 이 고신측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들이 나가서 세운 신학교가 고려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려 신학교에서 앞에 고자하고 신자하고를 합해서 고신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실 고신측 목사님들이 신사참배까지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켰으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목사님들이라고 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더 순수하게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신측이 분리가 되어지면서 이 남은 목사님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고신측도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서 그쪽은 고신측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나머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그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초반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겨지면서 분열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통합측하고 합동측의 분열입니다. 자, 이 통합측하고 합동측하고 분열이 되면서 합동측은 저 총신대 쪽, 그리고 통합측은 우리 장신대 측, 이래가지고 이제 두 교단이 분열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분열되어지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교리적인 이유는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 성경 해석의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모세오경을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교단이 분열되어졌고, 그 안에는 또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쭉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언제 한번은 이제 교회 역사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또 한국 교회에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교회사, 교회 역사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나중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다 끝나게 되면 수요일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들이 분열되어질 때마다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논쟁을 벌일 때마다 성령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 정치를 하는 여러 목사들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힘의 대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성령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파워 게임,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이 교파 안에도 교단이 만들어지고 교단도 계속 분열이 되면서 한국교회가 사실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등록되어져 있는 교단만도 5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도 그렇게 많은 교단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길 가다 보면 어디 뭐 상가에 무슨 이렇게 총회 신학교, 총회 신학원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곳이 어떤 교단의 신학교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교회가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교단을 만들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교단의 이름을 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교단 이름이 또 무슨 교단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만큼 이 한국교회가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논쟁에 의해서 많은 교단들이 분열되어진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성령에 의해서 결정합시다. 이 문제에 우리 갈등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서로 양보하면서 우리 하나 되어집시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개인적인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붙잡히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 되어짐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서 그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싸움을 벌이고 분열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교파가 생기고 수많은 교단이 생기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죄성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목사와 장로들 안에도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교회 지도자들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의의 모든 결정들과 고대 저술과의 의견들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중세시대 그 너머 고대 시대에도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어떤 결정들을 내립니다. 또 고대의 많은 기독교 저술가들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런 모든 글들도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기록물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복음서, 도마가 쓴 도마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것은 성경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하면서 고대 많은 저술가들이 쓴 내용들을 무조건 다 성경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전체 66권의 지금 이 정경이 되어져 있는 이 성경 외에는 지금 이러한 저술들, 이러한 기록물들은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렸는데 그런 모든 결정들을 내릴 때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어려운 결정들을 하나씩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10번째 항목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야 한다. 사사로이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이다, 저런 말씀이다,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여러 주 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해석할 때는 또 다른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가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으로 해석한다. 이게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구약 성경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계시해 준 책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경을 한 구절을 읽어도 성령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를 읽어가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속에서 단 한 구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심장에 박혀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 성령의 도심이 있다. 그렇게 성경을 볼 때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첫 번째 항목부터 10번째 항목까지 쭉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언제나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지난주일 주보에다가도 내용을 제가 실어드렸고, 또 오늘 유튜브 영상에도 여러분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는 실시간 채팅창을 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 밑에 제목줄을 한번 클릭하시면 그 밑에 설명창이 나옵니다. 설명창을 한 번 더 클릭하면 그 밑에 이제 10번째, 바로 이 두 번째 항목 2장, 바로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라고 하는 내용이 써 있을 겁니다. 작은 글씨입니다만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여러분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노트에 좀 다 이렇게 한 번씩 옮겨 적어 가시면 좋은 그런 말씀 공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그래서 이 첫 번째 항목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나누어서 한번 몇 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2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는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지만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만 우리가 잘 배우면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내용들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는 3장에 걸쳐 3개의 항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목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의 내용을 앞부분에 이제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 제1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자, 이 문장이 아주 간단하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천천히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씩을 마음속에 깊이 음미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 고백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세워두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짧은 이 신앙 고백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관계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아주 확고부당하게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경험을 해야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이 있는데 열대 과일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열대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열대 과일이 딱 있는데 이 과일을 어떤 사람이 딱 먹어보더니 너무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열대 과일이 어떤 맛인지, 그 열대 과일 어떤 맛이요? 라고 물어본다 한들 그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이 열대 과일의 이 맛은 이러이러한 맛이라고 얘기해 봐야 알 턱이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게 어떤 맛이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의 경험, 당신이 맛보았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이냐고 그 사람의 경험을 물어보지 말고 내가 맛보면 압니다. 내가 맛보면 그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맛이냐라고 그 사람의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맛보아야만 그 맛이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정말로 살아계셔. 이게 내가 경험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마음도 내 삶도 나의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참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진실돼,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와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자,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 참 거짓이 없고 진실돼 라고 누가 얘기한들 그래? 그런 거지. 그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을 알고 경험하다 보니 그 사람의 그 참되고 진실함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를 칭찬해 줄 때에 그 사람이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한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면 그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거짓이 없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진실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그 칭찬은 순도 100% 정말로 귀한 칭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면 그 위로는 진짜 위로입니다.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이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참되다, 진실되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진실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이라고 할 때 그 참되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참 진실돼,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대 라고 한다면 그래 하고 머리는 끄덕일지는 몰라도 마음은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마다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를 들을 때 머리는 끄덕여집니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머리는 끄덕여지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입니다. 내 머리의 지식이 그래 맞습니다 하고 머리는 끄덕이지만 그 심장에 뜨거운 울림이 없다면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잔뜩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머리는 끄덕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고,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찌 순종할까라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는 대로 100%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치 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러나 그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마음 가운데 와 닿아서 내 삶의 성품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 마음속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말의 그 말씨를 바꾸고 조금씩 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관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 산에 올라갈 때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뭐 하나밖에 없나? 이 길도 올라가고 저 길로도 올라가고 저쪽 길로도 올라가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뭐 불교는 죽으면 해탈, 극락에 가는 거고, 기독교는 천국에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종착점은 같은데 등산로가 다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말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 말하지만 다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어려운 말로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직 구원 얻을 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십계명이 가르쳐준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많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 거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웨스트민스터의 고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첫 번째 항목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의 존재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또 볼 수 없고 육체를 가지시지 않고 어떤 것에 부분이 되시거나 또 성정을 가지지도 않으신다. 자, 내용들이 어찌 보면 어렵고 어찌 보면 아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씩 점검하고 이 하나씩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1500년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500여 년 세월 동안에 기독교 신자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믿음을 세워나갔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에서 제가 첫 문장만 읽었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짧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장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지식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어떠한 데 있어서도 공격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바르게 배우면 그 어떤 이단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확고부동한 신앙의 체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정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여러 주에 걸쳐서 공부할 텐데 결론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 없이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배워봐야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속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뿐인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 아버지로 모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고 확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나의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확고한 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참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그렇게 진실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부동한 능력 있는 신앙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언제나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나 그 하나님 경험함을 통해서 그 신앙 더욱더 확고부동한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